안녕하세요. 3월 3주차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과 예레미야서 10장 12절에서 2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참 많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너무 큰 건 아닌지 현실과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돌아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이스라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으로 예레미야에게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 깨어진 언약, 기도의 방향성, 그리고 고난 가운데 믿음을 배우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월요일 첫 번째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7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분명히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엔 근심이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작은 생각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물고기 한 마리를 잡으면 그 한 세계를 발견했을 때 선도세로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바르게 정하는 것도 행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근심하는 것보단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타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 한 가지 잡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들처럼 근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열심히 하고 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월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일 본문은 예레미야서 10장 12절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능력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우상들은 어떠한 능력도 재능도 구원도 줄 수 없는 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헛된 우상을 섬겨갔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인해 받을 심판을 경고하게 됩니다. 10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던질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징벌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돈이 되었든 성공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사람들의 인정이 되었든 편안한 삶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나 성공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사모하는 것, 내던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이 하루 화요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깃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본문은 예레미야서 11장 1절에 13절인데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 명백한 언약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실제 삶에서 우상을 섬기고 제약된 길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죠. 결국 그들이 맞는 것은 그들의 불순종을 통한 심판을 겪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2절에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향하는 신들에게 부르짖으리라 그 고난 가운데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즉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고 경고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외면받으며 그들이 구원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하루하루 날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 주어진 은혜를 삶의 가치관과 함께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따로 떨어져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단순한 약속, 그냥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키워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게끔 우리의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날마다 세워지는 언약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이 하루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본문은 예레미야서 11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1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끝없는 죄악을 보시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 끝내 죄악을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타락한 마음을 참아주지 않으시고 그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11장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의 죽음에 자녀들은 죽음 가운데 죽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히 서 있는 것을 알고 기억한다면 돌이키는 일에 열심을 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본문으로 인해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있다면 회개의 마음을 날마다 사모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입술로만 회개하고 마음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주님의 징벌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이 있으니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열심을 다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다짐해야 할 것은요, 나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내 안에 녹아져 있다면 그 형식을 벗어나서 진실한 회개와 변화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전히 반응하고 단순히 종교적 행위만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 주님께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담고 기도의 순간 가운데 걸어가는 것, 그저 중얼중얼 중언부언하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단 한 가지라도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내 신앙이 형식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으로 점검되어지고 함께 세워감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이 우리 하루 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금요일 예레미야서의 본문은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일까요? 왜 악한 사람들만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더 멋있어 보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더 멋있어야 되는데 왜 악한 사람들만 잘 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정작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번영하고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쏟아내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질문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이와 같이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어려움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앞으로의 더 큰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 눈앞에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 가운데 성장하는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강한 신앙을 갖도록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의 번영이 부러울 때가 있고 인정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단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더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편안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련되어질 때, 우리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때 단련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것을 주 앞에 탄식으로 질문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언약의 중요성, 우리의 기도의 방향, 그리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살펴보며 찬찬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길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으실 겁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악한 사람들이 번영하고 나는 죽는 것 같아서, 나는 작아지는 것 같아서.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며 걸어가십시오. 이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과정, 더 단단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